여러분들은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그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며 또 그 목표, 무엇을 향해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결국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아마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는 아마도 행복한 삶일 겁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이것을 이루면 나에게 행복이 올 거야 라고 하는 결국 행복을 얻고자 우리에게는 어떤 목표가 설정되는 것이고 그 행복을 얻고자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도 목표가 있습니다. 죄인을 부르시고 회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이 있다면 죄인을 찾아 만나기 위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찾아 만나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 목표, 뭐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깨어진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모습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참 행복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본다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하나님의 목표 동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세운 그 목표를 향해 갈 때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를 향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여 준 길,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목표이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 가려고 하는 길이 다르다 보니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인 거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이 길이요 오직 예수님이 생명 되시고 오직 예수님이 진리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이 길을 마다하고 우리가 찾아 나선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깃들이는 교회 모든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레위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라 알려진 마태입니다.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마태는 헬라식 이름이죠. 예수님은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레위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은 따르라 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봤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쫓으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따르라, 쫓으라 라고 번역한 우리말은 약간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추종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따르라의 원어는 아콜루데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함께 같은 길에 있다, 동행하다, 동거동락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과 함께 슬퍼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 고난과 십자가를 선택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님과 먼저 함께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에서 같은 목적지를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죠. 그리고 나서 레위는 예수님을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엽니다. 큰 잔치를 연다는 거 뭘까요?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주로 누구와 함께 밥을 먹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죠.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이 사람을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레위가 한 예수님을 초대하여 큰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이것들을 우리가 종합하여 생각해 볼 때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어 예수님과 함께 살며 내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해 사는 것, 그것이 결국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레위의 직업,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죠. 세리와 죄인이 함께 예수님과 밥 먹는 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보고 비방합니다. 너희가 어찌 저 파렴치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밥을 먹고 그러고도 너희가 어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비방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수록 더 함께하고 그럴수록 더 함께 힘을 모으고 그럴수록 더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가족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반복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매일 함께 기도 제목을 올리고 그 가정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즘 어때라고 하는 그것들을 찬양하며 지금 내 생각,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함께 나누며 나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뭐 하자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극복하자, 함께 이겨내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이라고 한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가족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비록 그렇게 힘들지라도 예수님과 더 함께 손을 잡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2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레위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실 때 레위가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 말합니까? 본문에 있는 27절에 보면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레위가 세리였다라고 하는 레위의 직업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세리라고 하면 합법적인 강도라고 말합니다. 합법적인데 강도래요. 강도인데 합법적이래요. 참 모순이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여러 가지의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통관세 그리고 통행세와 같은 간접세는 징세 청구인이 징세 청구인이 걷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징세 청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에게 거액의 돈을 지불하고 징수권을 획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세금 징수권을 큰 돈을 주고 입찰받아서 이제 내가 그 지역에 있는 세금을 거둬들이게 되는 거죠. 항구나 성문 주변에다가 세관을 차려놓고 그 길을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통행세나 통관세를 받아서 그것으로 자기가 이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징세 청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거둬들인 세금이 그들의 수입이 되었던 거죠. 이 사람들을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리 삭개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 마태, 레위 바로 이들이 징세 청구인, 세금 청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통관세 같이 이런 세금을 거둬들일 때는 수입의 가치, 그러니까 이 물건의 가치를 결정하는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징세 청구인에게 있어요. 세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 똑같은 물건이더라도 그 가치를 높게 매기고 그 높게 매겨서 뭐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세금을 챙겨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물건의 가치를 마음대로 부풀려서 세금을 청구하는 부정과 비리를 일삼았던 사람이 당시의 세리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3절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세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세례를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세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청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세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둬들이지 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세리들이 얼마나 부정과 비리로 자기 마음껏 세금을 거둬들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인 거죠. 이런 이유로 세리들은 창기, 도둑, 죄인 이 사람들과 똑같은 취급을 당했습니다. 회당에서는 출교를 당했고요. 그리고 재판장에서는 증인으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한 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세리가 들어간 집도 부정한 집이 되었고 세리의 집을 들어간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처럼 세리였던 레위는 많은 돈을 주고 로마의 권력을 획득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소중한 재산을 자기 마음껏 세금으로 걷어서 세리로서 부당하게 부자가 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위가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말하는데 레위가 버린 것은 뭘까요?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많은 돈을 로마에 주고 자기가 입찰받은 세리의 직업이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긁어모은 모든 돈을 주고 획득한 그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버렸겠죠.
세금 징수권을 가지고 알량한 힘으로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들였던 그 권력, 알량한 힘을 버렸을 겁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만나신 거예요? 레위를 만나신 거예요. 그렇다면 레위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레위가 버린 것은 알량한 힘, 로마에게 큰 돈을 주고 얻어낸 그 힘을 버린 것뿐만 아니라 뭘 버린 걸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죄 또한 버린 겁니다. 자기 배를 채우고 호의호식하며 남의 고통이 자기에게는 기쁨이 되고자 했던, 남에게 큰 세금을 걷어들여 자기 배를 채우고 부자가 되려고 했던, 오로지 자기의 유익만 위해 살아왔던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가 버린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힘과 재산, 그리고 사람들에게 뜯어낸 것으로 자기의 부를 채우려고 했던 자기의 욕심, 헛된 욕망을 버린 거죠. 헛된 욕망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이 레위의 삶에는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29절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레위가 그동안에 힘을 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많은 부자가 되긴 했으나 그 삶에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연속이었겠습니까? 세리요 부자로서 호의호식하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백성의 혈세로 부자가 된 자기에게 죄인이라 손가락질하고 부정한 자라고 손가락질하며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편견들이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괴롭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포기할까? 이렇게 살아니 그냥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릴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루에 몇 번씩 하면서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자기의 인생을 보면서 얼마나 끊임없이 괴롭고 악몽 같은 삶을 나날이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괴로움과 외로움 속에서 매일매일 보내면서 레위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더니 나를 따르라 라는 초대를 받게 된 겁니다.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나를 따르라.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걷는 거리라면, 내가 걷는 길이라고 하면 아무도 동행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삿대질 해왔는데 나를 따르라니요. 처음으로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초대받아 본 것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돈을 모으며 살아왔던 그 인생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되었더니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헛된 욕망과 이기심과 세상 가치를 버렸더니 그 버린 곳에, 그 버려진 곳에 큰 기쁨이 채워진 겁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 초대하고 큰 잔치를 벌이고 다른 세리와 다른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랐더니 세리의 마음에, 그 레위의 마음에 어떤 기쁨이 찾아왔는지를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버렸더니 그동안 자기를 올가매었던 그 죄책감, 사람들의 돈을 뜯어 내 부를 채우려고 했던
그래서 얻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삿대질과 손가락질, 비난과 그 어려움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그 가운데 참된 자유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레위와 함께 식사할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세리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에게 찾아온 그 기쁨과 자기에게 찾아온 그 자유를 자기 혼자만 누리지 않고 그동안 자기와 함께 살면서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죄인이라 청함을 받았던, 죄인이라 부름을 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함께 식사를 하며 누구를 소개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온 그 기쁨을 이제는 세리였던 레위 혼자 만끽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이제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초대하고 소개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의 자리로, 그 참된 자유의 자리로 그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레위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림으로, 알량한 힘으로 얻으려고 했던 부를 버리고 나를 위해 살려고 했던 자기의 욕심, 오로지 나만 생각했던 그 이기적인 마음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더니 그동안 누려보지 못했던 참된 자유와 그동안 얻어보지 못했던 그 행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레위가 베푼 큰 잔치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위해 삽니다. 소확행이라는 말처럼 작지만 내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확실한 것, 여러분 그것 위해서 우리가 쫓아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예수님입니다. 레위는 많은 재산도 있었고요.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비록 알량하지만 그 힘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알량한 힘으로 세금을 걷어서 부자가 되기는 했으나 끊임없이 자기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것이 정말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인가? 사람들은 저렇게 나에게 손가락질하며 삿대질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내가 살 길인가? 끊임없이 그 죄책감 때문에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누구 때문에 참 행복을 얻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죄인이었던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헛된 욕망을 버리고 따랐더니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그 참 행복과 참 자유가 그 삶 가운데 찾아온 것을 그제서야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골칫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될 거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 그러겠죠. 예수님 따르는 것 골칫거리고 더 힘든 일일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봐야 그것이 힘든 거야. 예수님 따라봐야 그거 힘들고 고칠거리가 될고 말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비난거리며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보며 미움을 가질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궁일한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4절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아멘. 혼인집에 있는 손님들은 금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지금 축하의 자리요 무엇보다 기쁨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바로 이처럼
혼인집에 있는 손님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잔치에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바로 결혼잔치에 있는 것처럼 축제의 삶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늘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내 가족으로 모시며 예수님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요, 진정한 행복임을 깨닫고 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